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죄를 진영 바깥 정결한 것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데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많이들 피곤하시죠? 예, 많이 피곤하십니다. 예. 얼마나 피곤합니까? 예, 아이고, 그냥, 저 주일이 얼마나 바쁜지, 그죠? 얼마나 막 빠른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우리에게 꿈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더 많은 영혼,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서 주의 수많은 백성들이 이곳에 가득 차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거룩한 영광을 여러분 날마다 꿈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제단의 불이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가지 제사를 주시면서 반드시 공통적으로 제단의 불을 끄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제단의 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정하신 불, 그리고 반드시 그 불을 이용해서 제사를 드리되 그 불은 절대로 꺼뜨려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제단의 기도의 불, 예배의 불, 헌신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다짐했던 우리가 지난주 이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은 구체적으로 제단의 불을 끄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제사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제단에 불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처럼 쉽게 불을 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아무 불이나 사용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이 정하신 불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명령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또 아무 불이나 사용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서운 재앙과 저주를 받았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매일 하나님 앞에 매 순간 꺼지지 않는 불을 드린다는 것은 상번제를 의미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시죠. 상번제를 드립니다. 자, 이 구약의 상번제의 개념을 오늘 한국에서는 새벽기도, 그렇죠? 새벽기도라는 이런 개념으로 우리 한국교회에 적용을 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전 세계를 다녀보세요. 한국처럼 새벽기도가 있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한국 교회처럼 새벽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복주시고 전쟁과 그리고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던 이 나라를 전 세계 이렇게 선진국의 대열에 이렇게 우리나라를 세워주시고 또 참으로 복음을 전하는 제1선진국으로 한국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땅은 적고 자원은 부족하지만 이 땅이 하나님이 복주시는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드리는 그런 거룩한 나라 민족 되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상번제, 어떤 일이 있어도 상번제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비록 전쟁이 나고 재앙과 재난이 있고 흉년이 들고 가뭄이 들어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상번제를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전쟁이 나고 번제를 드리러 오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상번제, 날마다 드리는 이 상번제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서울에 가시면 꿈이 있는 교회, 참 교회 이름도 참 멋지게 지었죠. 꿈이 있는 교회, 김학중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 목사님이 막 개척을 했던 초기에 사모님과 목사님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개척교회들이 다 그렇죠. 목사님, 사모님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은 사모님이 막 그냥 앞에 앉아가지고 계속 졸고 있더라는 거예요. 계속 졸고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성도가 수백 명도 아니고 딱 한 명, 사모님이 성도인데 그 성도가 졸고 앉았으니 여러분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누구한테 설교합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속으로 설교를 하지 말까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준비했는데
비록 졸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그렇게 막 열심을 내고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 뒤에서 누가 문을 빼꼼 열더라는 거예요. 누가 문을 빼꼼 열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딱 분위기가 보니까 아마 이렇게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주변에 가까운 교회를 들렸다가 간단하게 예배 드리고 가려고 이제 여기에 예배 드려도 되겠는가, 어떤 가정이 문을 열었는데 보니까 목사님하고 눈을 딱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속히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앉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나중에 이 교회가 크게 부흥했는데 그 부흥의 주역이 그때 문 빼꼼 열고 들어왔던 지금은 장로님이 됐죠. 장로님, 권사님 가족이 됐다,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목사님이 만약에 사모님 졸고 있다고 에이고 오늘 그냥 설거 그만두고 그냥 집에 갈란다, 아마 그랬으면 그 교회는 절대로 부흥 못했겠죠. 우리 모두가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은 예배는 포기하지 말고 예배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잘생기고 능력 있고 이쁜 것보다요 예배 성공자를 제일 좋아합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우리 교회에서 이런 봉사 저런 봉사 좋지만 여러분 예배 빠지고 하는 거는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배가 가장 중심이고 예배 성공자가 되시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 은혜 받으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가 만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와 같이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중요하죠. 그런 교제도 중요합니다만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교제하는 이 예배를 여러분 최고로 귀하게 여기시고 이 주님 안에 있는 교회가 가장 좋은 교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이 이 상번제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날마다 주일 예배를 비롯해 모든 예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기뻐하시는 이 예배 가운데 나아가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하나님이 찾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땅 가운데는요 오늘날 이 상번제의 개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심지어는요 주일 한 번 드리는 이 주일 예배, 이 주일 성수라는 개념이 요즘에는 많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저 그래서 일이 있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왜 이렇게 주일날 못 오셨습니까? 물어보면 바빠서요. 바빠서 못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보다 바쁜 게 어디 있습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배가 제일 바쁩니다. 예배가 제일 바쁘고 예배가 제일 중요한 거지, 예배보다 바쁜 게 어디고 예배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핑계를 대려고 해도 잘 되시기 바랍니다. 잘 되시기 바랍니다. 몸이 너무 아파서요 여러분 차라리 예배드리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저에게는 작은 꿈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설교를 마치고 딱 예배 끝나고 여러분 집으로 돌아갈 때 저는 저 뒤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게 그게 꿈이라니까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 나라 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 드리다 가야죠. 낮잠 자다 가고 여러분들 놀다가도 가고 그러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언제나 사명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봐요.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사명의 자리, 예배 자리를 지킵시다. 여러분 그 자리 뺏기면 안 돼요. 그 자리 뺏기면 안 됩니다. 그 자리 뺏기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귀한 직분, 그 사명, 그 은혜 어떻게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계기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저 그렇게 그냥 눈을 떠보니까 교회에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요 여러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셔서 이곳에 보내주셨다니까요. 여러분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이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고 질병 가운데 넘어지고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는데,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 지키셔서 이곳에 보내주셨어요. 여러분이 예배의 사명, 기도의 사명, 이 헌신 충성의 사명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 그날까지 이 축복의 자리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아무리 여러분 날씨가 춥고 더워도 우리가 이 예배 자리 포기하고 소홀히 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상번제, 성전에 불이 꺼지지 않는 이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려고 날마다 성전에 그 제단의 불을 끄지 말라고, 그래서 상번제의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상번제, 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불을 끄지 않는 이 사명을 참으로 소홀히 여기고 그것을
버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재앙을 당했는가?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 상번제가 그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예배를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예배의 주인공이 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편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편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어도 예배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배 성공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번제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라고 했던 이 상번제를 저버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자 역대하 33장 3절 6절 같이 한번 스크린을 보시면서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에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아멘.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던 사람들이 몇몇 있죠. 신약에는 대표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가룟 유다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런 얘기를 하셔요. 물론 그를 저주한다는 개념보다는 안타깝다는 거예요. 네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렇게 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이 땅에는 여러 가지 인생들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이 있고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있고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세요? 옆 사람 보고 이렇게 말해 봅니다. 당신은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돼야죠. 예? 있으나 마나하거나 차라리 없으면 좋았을 뻔했던 그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던 사람이 바로 므낫세라는 사람입니다. 누구라고요? 므낫세.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므낫세는 아버지는 대단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바로 히스기야라는 사람이죠.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죠. 물론 마지막에 좀 실패한 경우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많이 했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의 아들 이 므낫세를 믿음으로 양육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당대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고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보다 더 큰 믿음으로 가정 가문을 기독 명문 가문으로 꼭 이루어가도록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록 고생하고 우리는 비록 좀 손가락질 받고 좀 이 땅 가운데 멸시받아도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되겠지만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므낫세는 아버지의 믿음을 본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들을 아주 골라서 하기 시작해요. 그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가장 싫어하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 뭐죠? 우상 숭배, 우상. 이 히스기야가 그 아버지 히스기야가 했던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바로 산당, 우상을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라는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는 아버지가 다 무너뜨렸던 이 우상 섬겼던 산당을 다시 일일이 다 세우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향이 참 중요합니다. 무엇이든지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 열심을 두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일에 열심히 돼야 되는데 모이면 흉보고 흩어지면 교회 욕하고,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안 해도 되는 일입니다. 므낫세가요 안 해도 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 애쓰고 노력했어요. 산당을 세우고 바알을 위해 제단을 쌓고 하늘의 1월 성신을 섬겼어요. 달신 섬기고 해신을 섬기고 별신을 섬기고 바위신을 섬기고 나무신을 섬기고, 아무튼 하나님이 아무튼 기뻐하지 않는 죄악이란 죄악은 다 골라서는 사람이 바로 므낫세였습니다. 심지어는 흰놈의 골짜기라는 곳에서 자기 자식들을 이방신에게 번제로 드렸어요. 번제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과는 다르게 우상에게 자기 자식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악한 해를 행했던 사람이 바로 므낫세였습니다. 므낫세가 이런 악한 행동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 바로 제단의 불을 꺼뜨렸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꺼뜨렸다고요? 여러분, 예배가 실패하게 되면 이렇게 모든 인생의 문제가 생긴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일은 일주일의 마지막이 아니고 무슨 날이에요? 첫째 날입니다. 여러분 달력을 잘 보세요. 주일 다음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이에요. 여러분 주일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일주일, 우리 인생이 승패가 좌우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주일날 꼭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 못 받고 성령 충만 못 받아서 일주일 어떻게 살렵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니까 사는 것 같고 열심히 산 것 같고 노력했는데 마지막에 보면 내 손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승리하시고 예배를 통해 은혜 받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그 뜻대로 한 주간 살아서 우리의 남은 생에 살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가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함을 받는 우리 서광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므낫세는 이 영적 비밀을 몰랐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리라. 우선순위가 뭡니까?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예, 여러분 피곤하다고 여러분도 주일날 예배 안 오고 집에서 텔레비 보고 잠이나 잔다고 여러분 육신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바쁘다고 예배 포기하고 친구 만나고 여러분 골프 치고 세상 속에 있다고 해서 내가 성공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으로 승리하고 영적으로 힘을 얻고 능력을 얻는 자에게 육신의 형통함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여러분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아야 되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 은혜를 받아야 되죠. 목사님이 은혜를 안 줬는데 내가 어떻게 받습니까? 예, 뭐 틀린 말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맨날 하는 소리가 뭡니까? 제가 어느 날 제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말씀을 잘 전하고 있는데 혹 내가 예배를 사모하지 않거나 준비가 되지 못해 은혜 못 받으면 그건 누구 책임입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여러분 남을 탓할 게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비가 아무리 쏟아져도 그릇 뒤집어 놓으면 물 한 방울 안 들어갑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의 그릇을 받아놓고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게 하고 여러분 마음을 순종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향해 놓으실 때 하나님이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봐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렇게 받았어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겸손하게 깨끗하게 비워서 오늘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하나도 빼뜨리지 말고 빠뜨리지 말고 다 받아 돌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므낫세로 하여금 왕을 시켜주셨어요. 왕을 시켜주셨어요.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왕같은 제사장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여러분들 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나는 공주다. 예?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왕자요 공주예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나님 나라의 공주와 왕자를 삼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어깨다 힘주고?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자로 공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므낫세에게도 그런 복을 주시려고 여러분 므낫세를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요. 므낫세가 여러분 잘나서 왕이 된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므낫세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므낫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이 므낫세에게 뭘 주셨어요? 따라하세요.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은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은 성공이 목적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할렐루야. 신앙의 목적이 뭐라고요?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여러분 교회에 와서 성공의 원리, 성공의 법칙을 배우려고 교회 옵니까? 그러면 세상하고 똑같은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 돈 버는 방법, 직장에서 승진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그건 여러분 예배가 아닙니다. 그건 강연이죠. 예배와 설교는 뭡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할렐루야.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역할을 하려는 게 우리 신앙의 목적이죠. 므낫세는 이런 자신에게 주어진 목적과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주셨으니 그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민족이 되도록 제단에 불을 끄지 말아야 돼요. 상번제를 드리고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번제 앞에 제단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도록 해야 되는데 번제불은 꺼버리고 도리어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는 이 므낫세의 악한 행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셨겠습니까? 예레미야 3장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스크린을 보시면서 예레미야 3장 2절입니다. 시작.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야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없는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결국 하나님이 이 므낫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이요, 거룩해야 될 이스라엘이 이렇게 죄악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통탄하시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함으로 이 하나님의 심정을 말씀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요 제단에 불을 꺼뜨릴 때 우리가 가정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할 때 바로 우리의 이 죄악 때문에 결국 이 예레미야 3장 2절과 같은 그런 저주와 죄악이 그리고 그 황폐함이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우리 이 땅 교회와 이 나라를 뒤덮을 수도 있다는 그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언제나 여러분들 기도와 사명과 예배의 제단에 불을 끄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7장 31절 32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음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에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래라. 아멘. 여러분 예배를 실패하고 예배를 소홀히 여길 때 결국에는 하나님이여 그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무슨 골짜기라고? 죽음의 골짜기라고. 이제 너희들을 다 징계하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포기하고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자들을 이렇게 징계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이렇게 저녁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나가보면은 여기 이제 옆에 아파트가 있어요. 어느 날 이제 설교 같은 거를 준비하다 보면은 특히 주일날 같은 경우는 토요일날 밤 막 이렇게 설교가 좀 이렇게 잘 안 풀리고 이럴 때는 막 고쳤다 다시 썼다 고쳤다 다시 썼다 그러다 보면 그냥 잠을 못 이룰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하도 안 되면 이제 한번 나와서 이제 마당을 이렇게 한번 돌아다닙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아파트에 그 폼이 이제 11시는 뭡니까? 1시, 2시까지 다 돼도 다 그냥 불이 막 이렇게 켜져 있어요. 도대체 불 켜놓고, 저는, 불 켜놓고 기도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보니까 조명이 그런 불이 아니에요. 이게 깜빡 이런 불이에요. 이게 보니까, 여러분, TV를 켜놓고 밖에서 보세요.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신호가 가기 때문에 깜빡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대부분 2시, 3시까지 이렇게 TV를 보시는 것 같아요.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래서 제가 속으로 제발 우리 교회 성도님은 제발 저렇게 2시 3시까지 TV 보지 않도록 해 주옵소서. 그렇게 제가 한 번씩 기도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TV는 2시 3시까지 켜놓는데 참 희한한 거는요, 제가 딱 정각 4시 되면 이제 우리 교회 불을 딱 켜요. 불을 켜고 이제 음악을 딱 켜고 이제 예배 준비를 딱 하는데, 그때 이제 엘리베이터 딱 타고 1층에 딱 내려와서 밖에 보면요 100% 불 꺼져 있습니다. 100% 꺼져 있어요. 어떻게 그 2시 3시까지는 불 켜져 있다가 몇 시부터 딱 기도할 시간 되면 4시부터 불이 다 알아서 다 꺼져요. 알아서 다 꺼져요. 여러분, 우리 이 아파트에 사는 분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우리 교인들도 있고, 여러분 뭐 이 주변에도 얼마나 아파트들이 많습니까? 참 안타까운 거는 밤에는 휘황찬란하던 이 도시가 새벽에 기도할 때는 불이 꺼진다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할 때는 불이 꺼진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도 걱정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걱정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 기도의 불이 켜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예배의 불이 켜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헌신의 불이 켜져 있습니까? 여러분, 이 므낫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의 이 기도의 불과 예배의 불과 제사의 불이 꺼졌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무서운 저주가 오늘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도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여러분 새벽마다 부르짖고 여러분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 눈물의 기도가 어디로 가버렸는지 다 사라져버렸어요. 다 사라져버렸어요. 기도원마다 산에 있던 그 아름다운 기도원마다 다 텅텅 비어가고, 요즘요 우리 교회만 여러분 새벽 예배 앉을 데가 없어요. 앉을 데가 없어요. 여러분들, 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그런 꿈을 꿔야죠. 새벽 예배 앉을 데 없는 교회가 돼야지요. 저는 분명히 약속드리고 분명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새벽 예배가 가득 차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이 부흥 안 시켜주면 어떤 교회를 부흥시켜 주겠어요? 한국 교회가 왜 자꾸만 이렇게 부흥의 불길을 잃어버리고 교회마다 여러분 감사합니까? 기도를 안 하니까 그래요.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기도할 때는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부모님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그런 표현을 많이 썼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줄을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뭐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요? 기도줄요. 여러분, 기도줄을 잡고 살아야죠. 기도줄을 쭉 잡고 살아야죠. 예?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줄을 당겨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가정, 가문, 자녀들을 뒤덮을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줄을 붙들어야 되는데, 도대체 무슨 줄을 잡고 있느냐는 거예요. 썩은 동아줄을 잡고 있고 물질과 명예의 줄을 잡고 있다 보니까 세상의 것들은 많이 누려도 하나님 나라의 것들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는 영적 거지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영적 거지들이 되어 있어요. 세상의 것을 아무리 많이 가지면 뭐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것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영적 거지인데요. 우리의 눈이 세상의 눈이 멀어 영적 소경이 되고 영적 귀버거리가 되고 영적 벙어리가 되어 있습니다. 영적 안전뱅이가 되어서 하나님이 귀한 직분과 사명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도 천사들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의 기도 그릇이 텅텅 비어 있어요. 텅텅 비어 있어요. 제단에 불을 끄지 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광의 모든 성도님들, 꺼진 우리의 기도의 불을 다시 피우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신하는 그런 아름다운 서광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더 이상 참지 못하시고 제단에 불이 꺼져 있던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징계하기 시작하십니다. 바로 그 징계의 채찍으로 바벨론을 드셨어요. 누구를 드셨다고요? 바벨론을 이스라엘의 징계의 채찍으로 쓰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 가장 결정적 원인이 상번제, 하나님의 제단의 불을 껐기 때문에 이런 저주를 받았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번제의 불을 끄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자, 에스겔서 8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수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여러분, 단무수가 뭡니까? 단무수가, 여러분, 이 단무수라고 하는 것은 이 고대 바벨론의 신화를 좀 이해해야 이 단무수가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단무스는 아버지 니므롯과 세미라미스라는 이 부인, 아무튼 이 바벨론 초대 왕이었던 니므롯과 그의 부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사이에서 난 사람이 바로 단무스였습니다. 단무스. 이 단무스라는 사람을 잘 기억했어요. 아들이에요, 아들. 그런데 이 아버지,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못된 사람이냐면은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고, 그러니까 이 단무스에 누구를 죽인 거예요? 할아버지를 죽인 거죠. 그죠? 니므롯이 누구를 죽였다고요? 아버지를 죽이고 그 아버지의 부인을, 즉 자기 어머니를 자기 아내로 삼아버린 거예요. 이렇게 못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극악한 일을 행한 이유가 뭐냐? 당시 바벨론의 신화에 마루둑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마루둑이라는 신이 있는데 이 마루둑이라는 신이 자기 아버지 신 에하를 죽이고 그 부인을 자기의 부인으로 빼앗은 그런 신화가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영웅은 아버지를 죽이고 아버지의 부인, 누구를? 자기 어머니를 자기 아내로 삼는 것이 바벨론의 영웅이다. 정신 나간 그런 신화죠. 이런 신화를 가지고 있던 바벨론, 이 바벨론의 신화를 알고 있던 니므롯이 자기의 이 신화에처럼 아버지를 죽이고 부인을 뺏었는데 이 부인이 누구예요? 자기 어머니라니까요. 그 어머니와의 사이에서 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아까 말했던 이 단무스라는 사람이에요. 단무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던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위하여 애곡하고 있더라?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고 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단무스를 위해 기도하느냐? 아까 여러분 니므롯이라고 하는 자기 아버지를 죽였던 못된 왕이 자기 어머니를 자기 아내로 삼아서 그 사이에서 단무수가 났는데 이 엄마이자 이 니므롯의 부인이었던 이 엄마가 나중에 이제 니므롯이 죽습니다. 그냥 자연사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이 단무수가 드디어 왕이 됩니다. 왕이 됐는데 자신의 어머니인 이 세미라미스라는 여자가, 즉 조금 전에 그 니므롯의 부인이고 또 자기 어머니였던 이 부인이 자기 아들을 죽여요. 누구를 죽여요? 이 단무스를 죽인다는 거예요. 단무스를 죽여요. 왜 죽이냐면 정권을 자기가 차지하려고. 아들을 단무스를 죽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생각할 거 아닙니까? 왜 어머니가 아들을 죽일까? 그런데 어머니가 이 사실을 가만히 사람들에게 알려주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뭐라고 거짓 이야기를 하느냐? 여보시오, 단무스가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단무스가 멧돼지에게 죽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하고 기도하면 단무스가 어떻게 될 것입니다?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렇게 거짓 이야기를 만든 게 바로 세미라스, 자기 어머니라는 거예요. 어머니. 그래서 이 바벨론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단무스를 위해서 기도하면 다시 살려준다. 단무스를 다시 살린 것처럼 어떻게 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문제를 해결해 준 것처럼 이 단무스라고 하는 신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그런 신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신화가 바벨론에 있는데 이제 보니까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보여준 환상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하나님을 안 섬기고 누구를 섬기고 있어요? 단무스를 섬기고 있는 환상을 보여주게 된 겁니다. 이 단무스가
애굽으로 가게 되면 바알 신이 되죠. 바알과 담무스라고 하는 이 두 대 양대 이 이단이 우상이 당시 고대 근동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거짓 신인 이 담무스를 섬기고 담무스에게 기도하고 담무스의 말에 순종하게 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 주셨는데 이제는 그들이 담무스를 섬기고 있는 악한 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에스겔서 8장 15절 1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 담무스를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 시작.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거보다 더 참혹한 내가 이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여주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는데 보니까 뭐 하고 있어요? 25명이 섰는데 그들이 뭐를 등지고 서 있다고요? 성전을 등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전을 등지고 있다고.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날 성전을 향하여서 달려오는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교회를 바라보고 여러분들 교회 중심, 신앙 중심, 말씀 중심의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요 성전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등지고 있다. 등지고. 뿐만 아니라 성전을 등진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동쪽을 향해서 뭘 섬기고 있어요? 동쪽 태양을 섬기고 있어요. 이제는 맘무스가 아니고요 이제 태양신을 섬기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죄악들이 왜 시작이 되었습니까? 제단에 불이 꺼질 때 이런 죄악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제단에 불이 꺼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참으로 악한 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우리 인생과 삶에 절대로 제단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날마다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긍휼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의 담무스나 세상의 태양신을 향하여 세상을 성전을 등지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우리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에스겔 선지자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회개가 축복입니다. 뭐가 축복이라고요? 여러분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깨닫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내 자신이 죽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건 여러분 회개의 영을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있어야 깨닫지요. 여러분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고 우리의 꺼져버린 우리의 기도와 예배와 헌신의 불을 다시 피워가는 그런 아름다운 서광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십자가를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가야 해.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아멘. 어떻게 이렇게 그냥 노래를 잘하시는지 몰라요. 예,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더 늦기 전에 사명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헌신의 자리로 돌아오시는 우리 아름다운 서강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꺼져가는 우리의 가정의 기도의 불이, 헌신의 불이, 예배의 불이 다시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시 기도와 사명의 자리에 아버지 우리 사명자들이 가득 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새벽 예배마다 아버지여 기도자들이 넘치게 하시고 헌신과 봉사의 자리에 사람들이 넘치게 하시고 언제나 충성의 봉사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앞장서는 우리 서강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날마다 나타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더 의지하는 하시는 주님 늘 왜 내게 굳센 믿음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나는 확실히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교회 설립